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3일자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71쪽 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잘 참고 시련을 잘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험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아 이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종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좋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가 시험 받을 때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시험을 받을 때 고려해야 될 것,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먼저 12절 말씀을 근거로 시험을 참고 견디면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시험이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이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성도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받아도 돼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강도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시험을 받을 때 어제 묵상했죠.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 그랬죠?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고 후히 주신다고. 그 지혜가 말씀이기도 하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가지 그런 요령 처세술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시험이 다 같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굳이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중에 좋은 시험이 있고 나쁜 시험이 있어요.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똑같이 시험이라고 표현했지만 12절 오늘 읽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이라고 말하는 이 시험과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말하는 이 시험은 똑같이 번역이 됐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확실히 달라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12절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근데 13절은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어감이 달라요. 테스트는 어떤 것이 잘 되는지 품질이 됐는지 그죠? 그것을 점검하는 합격이라고 말하는 테스트의 개념. 템테이션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것에 마귀가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이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유혹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4절에 시험을 당할 때 잘 인내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과 인격이 누구를 닮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통만 주려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인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또 하나의 12절의 약속이 있어요. 시험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그것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시련을 잘 견디는 자도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잘 참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뜻.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면류관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을 말해요. 상급. 근데 그 면류관에 무슨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 여기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연결시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그 천국 복락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시험을 당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시험을 받을 때 이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시험을 받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13절의 표현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일이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 시험의 직접적인 제공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을 말해요. 유혹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것입니다. 유혹은 유혹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1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도록 자라면 결국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참 무서운 경고예요. 이 말 여러분이 많이 듣고 알고 계시죠?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셨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너네들이 유혹, 시험을 받아서 거기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경우, 욕심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경우 그 결과가 사망으로 끝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시작은 템테이션, 시험, 욕심에 이끌리는 시험,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맥락에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온 거예요. 조금 신앙이 있는 자들은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어떤 잘못이죠? 마치 자신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시험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해요.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건데 마치 자기가 독립투사로도 되는 양, 이 고통을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런 소리는 해가면서 굉장히 영웅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파헤쳐 놓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앞에서 지혜를 후히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어려움을 이게 왜 온 것이지? 이게 왜 어떤 종류의 시험이지? 이게 어디서 출발됐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해야 돼요.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을 구별 못 해가지고 템테이션을 받으면서 나는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아플 때, 열이 날 때, 배가 아플 때, 배가 아프다는 거 얼마나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해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배 아파서 왔어요. 그럼 여러분 의사라면 어떻게 처방하겠어요? 알았어요. 진통제 줄게요. 이거는 돌팔이 의사예요. 배 아파서 왔어요. 열이 나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열이 나게 할 수 있는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배가 아프다는 게 도대체 어느 부위가 아파서 어느 게 원인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진통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이유가 있는데요. 고통이라는 것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고통의 원인과 이유는 얼마나 많은데요.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그 중에는 뭐도 있다는 겁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유혹을 거룩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둔갑시키는 일은 큰 잘못이니 삼가 조심해야 된다. 이거 마음의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 질문이 지금 뭘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거잖아요. 지금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 잘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는다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놓고 하나님께 받는다고 말하지 말 것. 이거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17절의 근거로 하나님은 온갖 선물을 주시는 좋은 분인 것을 늘 마음에 둬야 된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지 마라 이 표현하고 있어요. 속지 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뭘 속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 빠뜨린다는 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셨어. 나에게 시험을 주셨어. 난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어. 라는 말에 뭐 하지 마라? 속지 말라. 속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부족함이 없다는 온전한 완벽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줄 수 없고 오직 위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속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예요. 여러 신들이 제우스 신, 무슨 아프로디테 신, 무슨 뭐 포세이돈 신, 뭐 이런 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몰라도 들어는 보셨죠, 그죠? 사랑의 비너스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다 그 신들이거든요. 신들 얘기예요. 근데 그 그리스 신화 얘기를 이렇게 그 읽어보고 있으면은 이게 신이야? 굉장히 쫀쫀한 인간 같은데 이런 느낌 받아요. 그쪽 분야에는 특화되어 있지만 너무나 인격이 미숙한 뭐 이런 인간보다도 더 인간적인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 신이 이 신이야? 능력만 많아. 그것도 자기 분야에만 능력이 많아. 포세이돈, 바다의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 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오늘 하나님에 대한 설명 17절 굉장히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결코 변함이 없으셔서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얘기는 자기의 자취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고 거룩한 분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도 거짓이나 악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마지막 18절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으로만 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봐도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고 아픈 것을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언급하는 거죠. 세 번 이제 레마의 말씀은 16절 말씀인데요. 아까 말 좀 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안 믿는 비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오느냐라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불러들였나요? 하나님이 그 고통 해결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고통을 불러들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어요. 인간이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고통과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함께 고통을 받으시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고마운 분이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분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방치하거나 무관심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모래 위에 발자국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갔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진짜 힘들고 정작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나를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나 혼자 가라고 하냐. 이게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왜 이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이 구원이 완성되면 고통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성도들도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그건 놔두시냐 사랑하는 우리를. 아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자기가 겪으셔요. 자기가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그 고통을 자기가 감수하시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참고 견디고 나갔을 때 그 결과를 보고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차라리 고통이 없게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게 얼마나 더 어려운데요. 그러나 그 고통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그게 모르면 왜 이런 일이 생겨? 막 이렇게 진짜 시험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걸 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앞에랑 연결되는데 이게 지금은 야고보서 1장 얘기하지만 오늘은 12절부터 읽었지만 앞에랑 다 연결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중간중간 토막내서 묵상을 하니까 이렇지만 앞에랑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는 시험이 따로 있어요. 테스트는 잘 참아야 돼요. 템테이션은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피해야 되고 테스트는 잘 참아내야 돼요. 그리고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 끝을 봐야 돼요. 견디고 나서 아무 소득도 없으면 무슨 견딜 힘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잘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두 번째 염두에 둘 건 뭐죠? 템테이션은 하나님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건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거기에 걸려들면 미끼처럼 유혹에 빠져서 딱 걸려드는 순간 바닷속에 물고기가 미끼가 있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고 헤엄치면 자유롭지만 딱 그걸 미끼를 무는 순간 그때부터는 완전히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낚시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물속에 살아야 될 게 막 공중으로 떠요. 막 수족관에 있다가 도마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횟감 되는 거예요. 횟감. 끝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 아니라 아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온갖 좋은 것을 주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같이 겪어내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좋은 분인 거 명심하시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속지 말라 이 말이 오늘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짓 사단에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이 마음속에 확 박혔어요. 여러분도 속지 말고 잘 분별하고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찬양집 360장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60장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왜 감사하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성숙케 할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닥쳐와도 어제 묵상한 대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것을 믿고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기억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지혜를 주셔서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저희도 시험이 올 때 잘 참게 하시고 시련이 올 때 잘 견딜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륜을 받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시험에서 생긴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분임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 고통스럽게 할 리가 없음을 믿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오겠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을 대신하여 기도할 때에 그 또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화목한 교회, 건강한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추워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없도록, 특히 밖에서 일하는 분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통일교육문화원 제주 비전 트립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제주를 새롭게 인식하고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있을 통일교육문화원 제주 비전 트립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